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똑똑하고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그런 영웅적인 그런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인류 역사와 또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새처럼 하늘을 날 수 없다고 생각하던 시절에 하늘을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계 최초로 동력 비행기를 만든 유명한 라이트 형제입니다. 라이트 형제는 계속해서 비행기를 만들다가 실패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바보란 소리도 많이 들었겠지만 결국은 비행기를 만들어서 그는 대서양을 횡단했고 그리고 하늘을 날았고 오늘날의 그런 비행기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도 한결같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비호가 넓은 평야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것 같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을 때 아마도 주변 사람들은 그를 보고 바보라고 했을 것입니다. 모세도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공주의 아들 왕자였지만 이스라엘 동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했을 때 그는 주변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도 참으로 85세였던 갈렙은 용맹한 청년들도 도전하기 힘들었던 험난한 헤브론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고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요청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그를 아마도 바보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그렇게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명의 유다 청년,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대 민족의 인재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겠다고 그들은 그렇게 결단을 했을 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바보라고 그들을 그렇게 비난했을 것입니다. 아니, 신상 앞에 고개 한번 숙이면 될 것을, 절을 한번 꼽아가면 될 것을 왜 그렇게 해도 유난을 떨까? 바보처럼.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그런 말과 그런 평가와는 상관없이 절대로 절을 하지 않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과연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 같이 바보였을까요? 다니엘 3장 29절을 보면 그들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명령에 따라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 사르지 아니하고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비로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소설을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해서 죽이고 포로로 삼았던 바벨론 왕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다가 바보가 되는 사람은 절대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자기 인생을 투자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오스틴 페러 교수라는 사람의 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자신을 세상에 보여주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세상에서 바보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바보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원칙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15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겠다고 하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어떤 대답도 어떤 변명도 어떤 것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타협하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이 명령을 듣고 우리가 조금 기도해 보겠다, 조금 의논해 보겠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코 타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원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융통성 없고 꽉 막힌 사람이 된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금신상 사건은 바벨론 본토인들이 왕의 총애를 받고 잘 나가던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시기해서 그들을 파멸시키려고 조작한 그런 사건이었던 것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원칙주의자였지만 융통성이 없는 꽉 막힌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니엘 2장 17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원래 히브리어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이 그들을 인재로 키우면서 아예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 우상의 이름이 들어간 그 이름을 따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바꾸었어도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만큼 그 마음이 넓고 융통성도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저들에 의해서 강제로 이름을 바꾼다면 내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것까지 하면서 그것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러나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었던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거나 그 앞에 절하지 말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태여 자기들이 절하지 않는 이유를 말하거나 변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성도들은 극소수였지만 오직 믿음으로 살면서 불의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생명에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았던 그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에 감동하고 교회로 몰려왔고 세상은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면서 세상이 오히려 기독교화되고 마침내 기독교는 200년 이상 험난한 박해를 받았지만 로마의 국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성도들이 훨씬 더 많아졌지만 거의 우리나라만 해도 거의 4분의 1이 가까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교회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야 될 세상의 가치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유명한 요리 중에 그레누이에라는 요리가 있어요. 그레누이에. 이것은 식용개구리 요리입니다. 보통 개구리보다 훨씬 큰 식용개구리 요리가 그레누이에. 그런데 살아있는 식용개구리를 요리를 하려고 펄펄 끓는 물에다가 던져놓으면 요리는 이 식용개구리는 엄청나게 뜨거우니까 놀라가지고 팍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100마리면 100마리 다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식용개구리를 미지근한 물에다 넣고 이제 서서히 불을 밑에서 떼면은요 물이 뜨뜻해집니다. 그러다면 나중에는 이미 내가 아주 뜨거워서 나오지 못한다 할 때는 이미 몸이 익어가지고 그래서 식용개구리는요 그렇게 해서 죽어서 요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속적인 가치가 성도들을 죽이려는 영적인 온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지만, 많은 성도들이 내가 세속의 가치관에 점점 말려들고 빠져들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얼마만큼 깊이 영적으로 죽어가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잘라져서 내가 구별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원칙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바보가 되더라도 세상과는 내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는 그런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살아가게 되면 자녀들에게 우리가 때로는 책망을 하고 훈계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다. 막 꾸짖습니다. 너희가 어째 그러느냐. 그랬을 때 그 자녀들은 이렇게 말하죠. 다른 친구들도 다 그러는데 뭐. 다른 친구들도 다 그러는데 뭐. 이렇게 변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선택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업가, 기독교 직장인, 기독교 정치인, 기독교 교사, 기독교 예술가, 기독교 운동선수, 수많은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감당해야 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세상 사람들의 삶의 가치와는 구별되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무서운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무서운 가치는 바로 실용주의 가치입니다. 실용주의. 이 실용주의는 어떤 일을 시작하는 동기와 과정과 방법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저 결과만 좋으면, 그저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런 동기와 과정과 방법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무서운 미혹입니다. 어떤 일의 동기와 과정과 방법이 의롭지 않고 선하지 않다면 절대로 하나님은 기뻐하거나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이런 늘 어떠하리 저런 늘 어떠하리 세상의 그런 가치대로 우리가 흔들리며 살지 않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에 따라서 내가 결코 세상의 가치에 끌려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원칙에 따라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보 취급하며 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크게 기뻐하시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원칙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굳게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나온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개혁성경에, 옛날에 개혁성경에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했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도라는 이 고백은 실수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구약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부활신앙은 없었으나 그들이 그런 신앙 고백,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그것을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다니엘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었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허리와 허벅지 부분은 노시고 종아리는 철과 흙으로 된 신상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다듬지 아니한 큰 돌 하나가 날아와서 그 신상을 박살을 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또 꿈자리가 너무 사나워가지고 그 나라의 가장 지혜로운 술사들, 박사들을 불러서 자기가 꾼 꿈을 알아내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그 꿈을 해몽하라고 했어요. 다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없습니까? 꿈이라도 알려주고 해석하라고 하면 몰라도 그 꿈을 알아맞히고 해몽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의 신하들과 다니엘과 세 친구들마저도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세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하나님 알려달라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달라고 간절하게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그 꿈과 해몽을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 2장 45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손대지 않는 돌은 역사에 여러 나라들이 등장할 텐데, 그 나라들을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기 때문에 그 나라들을 차례로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무서운 계시였던 것입니다. 다니엘 2장 47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로부터 이런 꿈과 해몽을 들은 다음에 그는 깜짝 놀라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실수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모든 사건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과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찾아온 시험도 결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아닌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니까, 연약한 사람이니까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전능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극심한 빈민촌에서 자랐지만 나중에 사업에서 엄청나게 성공해서 억만장자가 된 깁슨이라는 재벌이 있습니다. 이 깁슨이라는 재벌에게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이 이렇게 성공한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깁슨은 묵묵히 이렇게 세 가지를 대답했습니다. 내가 사업에서 성공한 비결은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을 것, 술을 입에 대지 말 것, 그리고 어떤 고생이든지 두려워하지 말 것. 그래서 사람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이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요. 그러자 깁슨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다 아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로다 하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실수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산법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산법과 세상의 계산법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계산법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계산법은 낮아지면 짓밟히고, 내가 놓아버리면 없어지고, 내가 늦어버리면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계산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낮아지면 오히려 높아지고, 내가 포기해버리면 많은 것을 얻고, 나중은 처음이 되고 처음은 나중이 되며, 내가 주를 위하여 죽으면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고난을 해석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고난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 당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바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2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고통,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그는 마침내 성령의 체험을 한 다음에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 그는 잠깐 고난을 회피하고 싶었겠지만은 오히려 그는 결정적인 시대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으심으로써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고난을 싫어하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한한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 고난까지도 달게 받는 거룩한 바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산법에 익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내 인생의 유일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을 거역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히 배은망덕한 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수많은 유대의 뛰어난 청년들 가운데 그들을 발탁하여 그들을 잘 기르고 성공시킨 은인과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지금 기쁘시게 하랴, 내가 왕을 기쁘시게 하랴, 그렇게 결단해야 될 순간에 그는 마침내 자기에게 생명의 은인들과 같은 왕을, 그런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고난과 죽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가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결단이요 선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3장 25절에 보면 참으로 그들이 불붙불 가운데 살아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또 말하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분명히 3명을 그 강력한 불물불 가운데 집어넣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던져 넣었는데 그 불물불 가운데는 3명이 아니라 4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넷째 모양의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불물불 안에서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을 쉽게 없애지 않으십니다. 불물불 같은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조금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 고난을 잠시 없애지 않으실지라도 반드시 불물불 같은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평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상급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받아도 하나님을 일편단심으로 사랑하는 바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베드로 요한 바울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바보와 같은 사람들로 보였겠지만 하나님에게는 바보가 아니라 가장 지혜롭고 가장 소중한 사랑스러운 보배였던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세상에서는 가장 거룩한 바보의 삶을 꿋꿋하게 믿음으로 용기 있게 살아가며 그렇게 행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